2023년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발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지고 계신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보시고요. 1장 43절 그 원문 그대로 번역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그가 갈릴리로 나가시는 것을 원하셨다. 그런데 그가 빌립을 발견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튿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는 것을 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는 동사가 뭐냐면 델로라고 하는 동사에 원하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막연하게 변했지만은 나가시는, 갈릴리로 나가는 걸 원하셨대요. 왜 갈릴리로 나가는 걸 원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나가시는 걸 왜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전도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셨다, 어디에 가셨다, 목적은 항상 전도, 영혼 구원, 또 다른 말로 선교.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해호도이포리아, 예수님의 여행, 여정, 그런 것들이 뭐냐? 다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나가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여기 에델레센이라고 써있죠? 제일 과거니까 뭐죠? 무조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능동태, 어떤 목적? 선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나가셨다. 직설법은 뭐죠?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직설법으로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비전은 소망으로 가득 차 계신 그 이튿날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무조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문 배워서 뭐 하시게요? 네? 원문 배워서 뭐 하시게? 저희 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내일은 동남아, 모레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요. 네?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원문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아니, 오늘은 한국 가서 북미하고요. 내일은 동남아 가서 원문 말씀 전하고요. 모레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서 세계 속에 복음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시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셨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난다는데 발견한다, 찾는다 그런 뜻이죠. 슈레스코가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 뭐냐 아콜로데이 모이라 그랬죠.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데이 모이라. 너는 나를 무조건 따르라. 명령입니다. 현재. 근데 그 명령이 뭐냐? 현재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재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누구한테도 유효하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면 과거나 과거 완료로 끝이 났어야 돼. 과거나 과거 완료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 현재 명령하세요. 현재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뭐냐면 현재로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패를 받으면 거기에 헬라어로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써있는 안수패를 받는 분도 있어요. 헬라어를 좀 아시면.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이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가 현재라고 하는 현재 능동 명령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따라오라고 왜 명령하시냐? 빌립은 있잖아요. 나중에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계산의 달인이에요. 벌써 딱 뭔 얘기하면 여기서 컴퓨터가 휙 돌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00명, 5,000명 먹으려 하니까 택도 없다는 거야. 이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고. 한 200데나리는 있어야 먹을 수가 있지. 택도 없다고 하죠. 주님 앞에. 만물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도 택도 없다고 이렇게 계산기가 주판기가 싹 돌아간다니까. 빌립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말씀을 가지고 아폴로데이 모임 무조건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영적 기질에 따라 부르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렇죠? 훈련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방적인 명령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슬픔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Follow me. 나를 꼭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여행은 무슨 여행이라고 그랬죠? 늘 언제나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있다고 그랬죠. 호도이포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도이포리아라고. 이 호도이포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4장의 6절에 보면 우리는 길 가시다가 이렇게 막연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호도이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행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여정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 땅이 여행이죠. 그죠? 천국 가기 위한, 고향 가기 위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정입니다. 여행이에요. 근데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서요. 단 하나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무슨 여행? 전도를 위한,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를 위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여행이? 예수님의 여정이. 네? 예수님의 여정이 골고다에서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골고다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 인생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여정,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뭐 하냐면은 벽실을 담가요. 네? 벽실을 담가가지고 벽실을 이렇게 고릅니다. 왜 골라요, 집사님? 쭉정이 빼고. 그렇지. 쭉정이하고 알곡 빼고. 알곡 빼서 뭐하게? 싹 키우려. 그렇죠. 알곡의 사명, 씨앗의 사명은 뭐냐? 뒤지라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멘. 아멘. 알곡의 사명, 쭉정이의 사명 있잖아요. 뒤지라 가는 거예요. 뒤지라 고르는 거예요. 뒤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알곡이 있잖아요. 땅에 심겨져 가지고 흙을 묻죠? 거기다가 수장을 시켜버려, 아예. 물까지 부어가지고 수장을 시킨다니까? 근데 생명이 있는 알곡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나요. 근데 그들의 사명은 뭐냐? 죽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냐? 아니,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아니, 알곡이 왜 있냐? 아니, 죽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죽기 위해 있다고요. 예수님도 뭐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있는 단 하나의 여행, 단 하나, 오직 하나. 네? 목적이 하나야. 갈릴리로 왜 가시냐? 아이, 빌립 만나려고. 여행, 여정. 여정을 왜 떠나시냐? 보따리를 왜 싸시냐? 갈릴리로 왜 가시냐? 단 하나. 영원 구원하시려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 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빌립을 발견하신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다. 여러분 레게이 아우터죠. 그에게 말씀하시죠. 레게이도 현재고 뭐냐 슈레스케이도 다 현재. 다 현재 시대로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현재 누구에게? Here and now.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시제가 몇 개가 나오냐? 슈레스케이가 나오죠. 발견하신다. 두 번째 레게이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아콜로데이 모히도 다 현재로 써 있어요. 네? 2000년 전의 소설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설화나 민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현재 너는 나를 따라라는 거야. 아콜로데이 모히. 네? 빌립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현재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원한 현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현재 따라오라. 그 말씀이 언제나 영원토록 유효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토록 유효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이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말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 뭐 이렇게 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여기 부천에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있어요. 만나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따라가면 어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저기래요.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호로고스죠. 호로고스라고. 십자가의 도, 말씀.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능력?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로고스, 호로고스 똑같은 거예요. 호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에서는 도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죠. 그건 잠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교하는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외식이라고 그러고 가식이라고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로운 자입니다. 아주 가슴을 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랑한다니까. 자기는 무슨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플러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아니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은 그런 데잖아요. 50%, 60%, 70%는 뭐냐면 지 자랑한대. 결국은 버킹검이라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서.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냐? 세리는 자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비교하냐면 타인과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누구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하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섰더니 자기는 늘 언제나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요. 네? 오직 하나님만 플러스라는 거야. 나는 마이너스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늘 언제나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예요. 죄인들이고 창녀들이고. 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이 세리를 기뻐하시고 창녀 같은 저희를 기뻐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바리새인들 설교관들 율법학자 의사가 필요 없대.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로 아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이하태였어요. 아주 만병의 대의사가 오셨는데도 난 아픈 게 없어요. 난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다 건강해요. 주님이 아주 전혀 필요 없이다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적도 능력도 여러 가지 역사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리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갈릴리의 촌동네 아주 쉽게 말하면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먹다 보는 아주 생선 대가리 같은 먹다 보면 생선 조각 같은 그런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잘 받아들여.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게 잘 받으려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 그 동네에서 역사하신다고. 왜? 마음이 순전해서 잘 받아들여. 그런 분들 있죠?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벌써 진단을 다 내리고 가. 그런 사람도 있죠? 의사 선생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거 저긴가 봐요. 뭐가 부러졌나 봐요. 알아서 진단을 다 내리고 간다니까. 부러져서 아픈 게 아니라 담 걸려서 아픈 건데 다 진단을 알아서 내리고 가. 그럼 의사애들이 웃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누구만 하나님만 플러스고 나 자신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늘 언제나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 베세다 출신이었다. 여기 보면 아포 베드사이다 이렇게 돼 있죠. 베세다 사람이다, 사람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건 뭐냐? 베세다 출신이다. 베세다 출신. 이게 뭐냐면 아포입니다. 아포. 또 에크로 쓸 수도 있어요. 뭐뭐 출신이다.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 베세다라고 하는 게 뭐냐?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 사냥하는 집 출신. 여러분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하고 사냥하는 집 출신은 뭐 할까요? 낚아채는 데 선수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딸들은 최소한 전도사는 된대잖아. 응? 그동안에 보고 듣고 저기 한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전도사님은 된대요. 근데 이 빌립이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고기를 사냥하고 낚아채는 집, 그게 베세다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어디? 인생 고기를 낚아채는 사람.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딱 보자마자 빌립 날 따라오라. 잔소리하지 말고 개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빌립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근데 빌립이 누구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포스예요. 필리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필리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누가 말을 사랑하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필로스 플러스 히폴스.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거기 한번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44절에 보면 처음에 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n.
N. 여기 보니까 N. 이 N이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예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라고 하는 말이 뭐냐? 미완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대로 미완료로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집 출신이냐?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에이미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미완료가.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냐? 본질이 이런 뜻이에요. 네? 빌립의 삶의 본질이 뭐냐? 그 집안이, 그 출신이 뭐냐? 고기를 낚아채는 사냥하는 집 출신의 사람이라고. 미완료로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뭘 강조하냐?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를 강조해요. 앞에 나오는 문장.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 이 N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완료로. 본질이 뭐냐? 미완료로 계속해서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이었다. 그거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인 통찰을 가지고 보시고 누구를 부르냐? 빌립을 부르신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재능을 뭐냐? 사람을 낚아채는 재능으로 싹 바꿔만 주면, 방향만 바꿔만 주면 놀랍게 쓰임받겠다. 그렇게 그걸 아시고 부르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아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 말씀도 다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고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었다. 미완료. 미완료 그런 말이 이거죠. 여기에 뭐냐? 에산가르 할리세이스라고 하는 말도 뭐냐?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본질. 에산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96페이지. 우리가 성도들 보면은 목사님들도 재능이 다 틀립니다. 목사님들도.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대개 이사갈 지파예요. 그 지파별로 있잖아요. 12지파의 특징이 다 틀립니다. 나중에 언제 지파에 대한 강의를 한번 12지파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사갈 지파는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세요. 지파마다 다 틀려요. 다 특징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는 기질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그냥 자기 교회만 잘 돌보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은 왜 이건 안 하세요? 아니, 그게 사명이 아니야. 왜 이거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 그게 사명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생긴 대로 쓰임받고 사명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 말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해. 에마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간다게를 전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이렇게 한 수천 킬로 말 한 번만 태워주면 수천 킬로를 갔다 오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숨도 안 쉬고 부산 갔다 오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명만 주면 한 걸음에 2,000킬로를 갔다 오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전도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하시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부활 후에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죠.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원래 뭐냐면 라운드, 어라운드라는 뜻입니다.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가 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이 뭐냐? 이 갈릴리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 지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골고다, 골골타. 골골타가 뭐냐? 아니, 이게 해골의 언덕이라고. 이게 해골이에요. 이게. 이 해골의 언덕에서 주님이 사역하세요. 갈릴리에 사역하세요. 부활한 다음에 부활 후에도 내가 갈릴리에 미리 가 있겠다. 아니, 여기 지구에서 사역하시겠다. 골고다에서 사역하시겠다. 저 태양에서 사역하는 게 목성이나 화성, 금성 이런 데서 사역하는 게 지구에서 영혼군, 여기서 사역을 하시겠다. 이런 뜻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대위임 명령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고기를 낚아채는 거라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사람을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낚시하면 이게 찌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탁 낚아채야 돼. 그 타이밍을 탁 포착해서 탁 낚아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밑밥만 주는 거지 뭐. 맨날 헛물만 키는 거예요. 헛물만 키다가 볼일 다 맞짱 다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낚아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빌립처럼 쓰신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낚아채는 집 출신의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라고 하는 게 필로스예요. 필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필로스, 우정적인 사랑을 필로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히포스는 뭐냐?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자가 뭐냐?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뭐냐면 빌립공입니다. 빌립.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세요? 어디에서? 시험 안 보셔서 몰라요? 기말고사 시험을 어디서 보세요? 어디서 보시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험을 보세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게 뭐냐? 가이사라가 뭐냐?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인간이 왕된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냐? 대왕의 아버지요. 이게 대왕. 그러니까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 인간이 왕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 신된 도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뭘 보냐?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더니 결국은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최종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줬어요. 빌립. 너도 뭐처럼 되라. 빌립처럼 되라. 빌립처럼 돼가지고 네 아들이 뭐냐? 대왕 되라고 이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지어준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디오피아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들은 다 누구에 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 안드레, 또 이렇게 베드로, 친분이 두터운 다 어디 사람들이냐?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친분이 두터운 가까운 사람들이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불협화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걸 봐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반드시 뭐냐? 찾아다녀요. 은혜 받은 사람. 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네? 어부는 뭐 하러 다녀요? 맨날 물고기 잡으러 다녀요. 관심이 온통 어디 있어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요. 저희도 하여튼 물고기 잡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 여름방학 내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물고기 잡으러 다녔었어요. 자, 그래서 부르셨나 봐. 물고기 잡으려면 피곤하지도 않아. 일하러 가면 피곤한데 콩 터는 건 피곤한데 물고기 잡는 건 안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나 봐요. 한 10시에 출근해가지고 3, 4시까지 물고기 잡아요. 그러면 매기를 한 2, 300마리씩 잡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잘 잡아요. 손으로 잡는 걸 아주 잘 잡아요. 여담이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다녀. 아니 예수님도 사람 찾아다니신다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도 누구를 찾아다니냐?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다. 나사렛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합니다. 찾아 나서요. 이것도 또 아니면 휴레스코라고 하는 방언이죠. 휴레스코. 발견했다. 만났다.
이 슈레스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쓴다 그랬죠? 어떤 때도? 아르키메데스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AD 200년에 AD 200년에 뭘 했냐면은 부력을 발견했어요. 근데 세공장에게 금을 줬는데 이거 꼭 떼어먹은 것 같아.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이 새끼가 이거 분명히 떼어먹은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 그 목욕탕에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돌덩어리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돌덩어리만큼 다 부피가 이게 다 빠져나가는데 아니 비누를 보니까 비누가 둥둥둥 떠가지고 비누에 갇힌 만큼만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은 물질은 비중이 있다, 부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관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진짜 금덩어리하고 이 왕관을 집어넣으니까 왕관만큼만 거기서 있는 것만 차이가 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슈레스코 발견했다. 아주 빨리 먹고 내가 발견했다. 그때 쓰는 말이 슈레스코예요. 네? 나다나엘이 아주 눈가를 뒤집고 빌립이 눈가를 뒤집고 누구를 찾아다니냐?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필립이 예수님 만났거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거든. 뭐냐면 이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명받고 본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뭐 하는 거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형통하는 가장 빠른 비결, 그 비결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빠른 비결, 말씀을 뭘로 공부하냐?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원문에는 천천만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천천만 가지 진리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상상 못하는 그런 진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라 명하죠. 첫 번째 반석은 추루예요. 추루. 이 추루라고 하는 말은 육중한 반석이에요. 육중한 반석.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매 맞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반석은 매 맞아 죽기 위해 오신다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반석은 셀라예요.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재림의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뭐 해야 되냐? 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로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에 보니까 이 두 반석이 영원한 반석 대신 미완료로 이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들 간증하고 설교하시죠? 두 번째 반석은 예수님 뭐냐면 모세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원문이 정확하게 틀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반석은 육중한 반석, 매맞기에 온 반석. 두 번째 반석은 셀라예요. 셀라. 이 반석은 재림의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주님은 뭘로? 말로 받아들이는 거,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말로 명하라 말씀하시죠.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말로 영접한다고. 두 번째 반석은. 그래서 그 반석의 본질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바라보면 이게 왜 이렇게 했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보여져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빠른 길이고 원문 성경을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주경신학을 넘어가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학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속에는
천천만 가지 진리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만나죠. 슈레스케이를 강조해. 왜? 아니, 은혜 받은 사람, 또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슈레스케이 꼭 발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다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아니 전 세계에 왜 나가요? 보따리 장사하러 가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라니까. 사람 만나러 가시는 거라니까. 사람을 발견하러 가시는 거라니까.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고 누구를 찾아가요?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 나다나엘은 나탄 플러스 엘이에요. 나탄은 뭐냐? 선물이란 뜻이에요. 나탄 엘이니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데려오셔야 돼. 아멘? 교회 사기꾼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도 사기꾼들도 교회 많이 옵니다. 응? 많이 와요, 안 와? 와요. 많이 와요. 사기꾼들도 많이 와요. 에? 그걸 어떻게 하니?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아니,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전도를 나가셔야지. 사기꾼대로 오면 뭐 하시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나가셔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진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 빌립이 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뭐냐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했다,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 다윗이 예언했고 또 모세가 예언했고 소선지자, 대선지자,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도 많이 예언됐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성경에 모세가 기록되었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슈리스케멘이라고 해요. 카멘이라고 돼 있죠. 슈레카멘. 이게 뭐냐면 슈레카멘이라고 그랬죠. 슈레카멘. 이 슈레카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1인칭 복수예요. 뭐냐? 우리들이 만났다는 거야. 여러분,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 자기 친구 전도하는데 우리들이 만났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났다고. 그냥 내가 만났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왜? 무조건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걸 아주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 치면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5억이라는 거예요. 25억 명. 천주교도 치고 다 치고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5억 명이요. 25억 명이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과장법, exaggeration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고. 우리가 지금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0만 명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1,000만 명이 예수님 믿는다니까. 물론 실제로 뭐 600만 명, 500만 명이라고 해. 1,000만 명이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멍청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2000년 동안 그걸 믿고 있단 말이야. 부활하지 않으셨는데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뭐냐면 가서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100년 150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청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거기 캐나다 가서 선교하고 남아공 가서 거기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반증을 해보면 알아요. 부활이 없었다고는 진짜 그런 일이 있겠나. 근데 에그제이셜레이션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우리가 만났다. 만난 사람이 우리나라만도 600만 명이 넘어. 전 세계로 따지면 25억 명이 넘는다니까. 그래서 이 만난 예수님을 뭐 하는 거냐? 증거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라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태에 능동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한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부득불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근데 억지로 나가요? 억지로 안 나가요. 선교사님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3개월 있죠. 3개월. 3개월이 마지노선이래. 3개월 지나면 아주 그냥 몸이 아주 덜 좀 쓰셔가지고 선교지로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대. 마지노선이 3개월이래. 장로님 그래요? 선교사님 수십 년 나갔다 오신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선교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증, 반달증이 난대. 네? 안달반달이 나는 그런다니까. 그렇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용로를 전하며 증거하러 가시는 거죠. 자, 근데 그 만났더니 그분이 뭐냐?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를 뭐라냐? 한마디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가 에스겔서나 구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자가 뭐냐? 메시아 칭호예요. 메시아 칭호. 메시아 칭호. 메시아 칭호가 성경에는 400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대. 아니 이새의 줄기면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대. 다윗의 후손으로 말해서 다윗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 메시아 칭호가 성경에는 40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요셉의 아들 인자 대신 메시아 칭호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뭘로 나오냐?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니까. 메시아가 뭘로 오시냐? 동정녀로 오신다니까. 메시아가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 그게 다 메시아 칭호라고. 그 신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를 칭하는 뜻하는 게 뭐냐? 4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실에 하박국에 보면 모든 민족의 보배가 되신데 이거는 보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함을 얘기해. 보배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나의 보배가 되시는 나의 보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메시아 칭호라니까요.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요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구나 라고 하는 게 400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구나. 이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구나. 그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어떻게 되냐? 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뭐냐? 다 이게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53장 12절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다니엘서 7장 14절은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그 아들. 요셉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해요? 필립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다나엘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만난 사람들마다 메시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의 예언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언약의 사자가 오신대요. 그 다 누굴 뜻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전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고. 그런 게 몇 개가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400개가 있다고. 차고도 넘치고 아주 수두룩 닭상으로 있다고 아주. 차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아주 가득 차 있다고, 쌓여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베라시트 빠라, 만물 만상의 첫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경책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 책이 뭐냐?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는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찌들어 있는 지방이 갈릴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또 아수르 제국, 마케도니아, 애굽, 바벨론에 포위돼 가지고, 야, 애굽이 집어먹었다가 바벨론이 집어먹었다가 알렉산더가 집어먹었다가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갈릴리 자체가 뭐냐, 이방화된 도시예요. 이방화된 도시. 아주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라고. 그런 도시에 누가?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로 찌든 곳에서, 그리고 또 나다나엘에게 또 그런 말씀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그런 곳에서 뭔 선한 얘기 나오겠냐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도시에서 사역을 하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외로운 자를 찾아다니세요. 마음 아픈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죄 지은 인생을 찾아다니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먹다 버린 생선 찌꺼기 같은 그 갈릴리를 주님이 우정 찾아가신다. 우정 찾아가신다를 그걸 뭐라고 하냐? 에데이라고 그랬죠. 에데이라고 하는 게 머스트.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되겠다. 머스트라는 말을 영어로 잘 안 쓴다고 했죠. 근데 에데이, 일부러 우정, 갈릴리, 사마리아를 찾아가세요. 왜?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런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사렛.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그러죠. 나지르. 근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뭐라 그러냐? 나지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나시린들이 사는 동네를 뭐냐? 나사렛이라. 이것을 누가 물은 거예요? 누가 물었냐? 나다나엘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자체가 뭐냐? 동네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 또 구별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뭐냐?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걸, 그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인류에는 조상이 세 조상이 있습니다. 네? 인류의 조상은 누구죠?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세상 사람의 조상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요. 셈입니다. 셈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 명성, 명예란 뜻이에요. 두 번째 함은이라고 했죠. 함은 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검은 사람들이 있죠. 다 무슨 족속이에요? 함족입니다. 그리고 야벳이라고 하는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야파트는 뭐냐? 확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 족속들, 야벳 족속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죠.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셈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셈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안 써요. 왜? 우상천지요. 중국 사람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중국 사람들 잘 안 써요. 왜? 공산주의요. 북한도 공산주의고.
나머지 다 동남아시아들은 다 뭐냐면 한 번 늘어지면 계속해서 늘어져 그냥. 평균 기온 25도 그냥. 평균 기온 30도. 싱가포르 갔더니 아우 더워 그냥. 지금도 덥네. 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주 엄청 더워. 평균 기온 25도, 27도 막. 사시사철 반팔만. 에? 소원이 뭐냐? 아유 눈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전도 나갔더니 가끔가다 어쩌다가 만나는데 야 한국 좋대. 눈을 박아가지고. 응? 코트 입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맨날 반팔만 입으니까. 에? 그래서 누구로 쓰냐? 한민족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전 세계 속에 전도하고 마지막 끝날까지 영원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아멘.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냐? 안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좋아질 턱이 없어요.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이 뭐하다가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선교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상은 the first man 아담이 있고 세상 사람의 조상이 있고 뭐냐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10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빌립이 그에게 말한다. 너는 오라. 그리고 너는 보아라. 이걸 뭐냐면 너는 오라. 너는 보라는 come and see라 그래요. come and see. 아주 그냥 개소리 하지 말고 너는 따라오라는 거야.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야. 왜? 지금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있잖아요. 율법의 대학자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대본에 아는 거야. 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 Come and see. 아니 무조건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와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을 뭐하라? 만나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구약에 능통한 학자라니까 나다나엘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현재 너 따라오라 잔소리하지 말고 그런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빌립의 말을 듣고 뭐냐 나다나엘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 보니까 에이나이라고 써있죠. 에이나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콜론 비슷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는 요게 뭐냐 요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게 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음표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뭐냐 물음표가 없어요. 퀘스천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묻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으면 뭐가 나와? 답변이 나와요. 묻자마자. 근데 답변이 이런 저기 정답 수준의 답이 아니에요. 답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냐? 명답이 나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오냐? 하나님 수준의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명답이라고 하는, bright answer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퀘션 마크가 없고 요렇게 퀘션 마크를 한다는 거예요. 에이나이가 뭐냐? 존재를 뜻하는 에이미 동사의 부정사야. 날수 이렇게. 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존재가 나겠냐? 태어날 그런 부정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에이나이가 부정사인데 뭐뭐하기, 나기, 날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게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태어나게 되겠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부정사예요. 이게 에이나이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호포이멘 호칼로스예요. 예수님은 겉모습만 봐도
뭐냐? 외모를 통해서 선함이 물씬 풍겨납니다. 선함 자체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호포이멘 호칼로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 거기에 에크 나자렛이라고 하죠. 에크 나자렛. 에크라고 하는 게 뭐냐? 출신을 뜻해요. 에크라고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서는 40절의 말씀에서는 에크라고 하는 말도 쓰고 어떤 때는 아포라고 하는 말도 쓰세요. 두 가지가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말씀을 쓴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만이 모여 사는 동네를 말합니다. 그걸 그래서 나지르, 또 다른 말로 나시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 보면 너희는 무조건 너는 오라 그리고 너는 보아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말씀이 뭐냐면 에르쿠카이 이데입니다. 이게 에르쿠카이 이데라고 하는 말씀을 와보라는 말로 우리가 명령을 우리가 전도 표현 중에 와보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르쿠카이 이데라고 해요. 이 에르코라고 하는 말이 에르코라고 하는 말이 에르코마이 동사예요. 에르코마이 동사 무조건 너는 오라는 명령, 에르코마이 동사의 명령이에요. 너는 무조건 오라. 그리고 and, 카이, 그 다음에 이대. 영의 눈이 띄어서서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띄어서 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와서 와라.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너는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는 전도표 그냥 와보라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명명백백하게 와서 영의 눈 띄어서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표 와보라를 정리하면 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중간태 스스로.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게 에르쿠카이 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come and see라고 come and see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말한 거예요? come and see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빌립이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데려오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 그래서 그가 그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안에 낚싯바늘 믿기가 없다. 교활함 사기성이 없다. 예수님께서 에이덴이라고 표현하시죠. 에이덴이라고 하는 게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에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이드예요. 또 한 번 되면 호라우예요. 헬라어에는 어근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이드호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떠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하고 예수님께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영의 눈이 떠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뭘로? 이 호라우가 영의 눈 떠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게 명사가 되면 호라마라 그랬잖아요. 호라마. 이 호라마가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환상. 이게 비전이라고. 그래서
영의 눈으로 신적인 통찰을 가지고 나다나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뭐냐?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현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데 기가 막히냐?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는데 기가 막혀. 베드로를 보면 너는 아주 육중한 반석같이 쓰일 것이다. 빌립을 보고 불러가지고 에디오피아 2000km 전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나다나엘도 보자마자 말씀하세요. 현재 뭐라고 말씀하셔? 네 삶에 미끼가 없다 말씀하세요. 미끼는 뭐 할 때 쓰는 게 미끼예요? 생선을 낚아챌 때 쓰는 게 미끼예요. 미끼를 뭐라 그러냐? 돌로스라 그래. 돌로스. 둘로스는 뭐예요? 돌로스는 미끼고, 이건 미끼예요. 넌 미끼가 없다. 너 생선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되냐? 생선 붕어 잡는 사람 보니까 밑밥을 깔아. 깔아 안 깔아요? 깔아. 왜? 그거 먹고 그러면 네가 좀 와서 좀 지키고 있으라고. 거기 먹을 거 많으니까 일리 오라고. 그러다가 진짜 더 낚시를 딱 덩궈줘가지고 딱 낚아챈다고. 밑밥을 싸게. 또 이렇게 떡밥을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슥슥 이렇게 뿌려줘요. 응? 그 다음에 낚시를 들고요. 근데 나다날 안에는 참 이스라엘이트라는 거야. 이스라엘테스라는 거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가 없다? 아니 미끼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둘로스는 뭐냐면, 둘로스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둘로스예요. 그래서 둘로스 관광이잖아요. 둘로스라고 하는 관광차가 있어요. 둘로스가 시켜만 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에요. 종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당장 잘라야죠. 회사에 직원을 고용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잘라야죠. 둘로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둘로스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돌로스라고. 돌로스가 미끼가 없다. 우리나라 말하면 간사함이 없다. 교활함이 없다. 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다 호박씨 가요. 그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목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다 뒤에서 뭐해? 아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로부터 아주 다 빨아먹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다 빨아먹지. 그 당시에 한 끼 걱정을 하루 먹어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 끼 걱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참새가 하나님의 섭리에.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안 떨어진대. 그 참새 한 마리로 하루를 근근덕시 살아가는 거야. 한 마리 때문에. 참새 한 마리 잡아먹으면 이빨 사이에 끼 같다. 그래도 고소해요. 거기다 소금 찍어가지고 하나 어렸을 때 별의별 걸 다 해봤어. 하여튼간 족제비도 잡아먹고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족제비는 있잖아. 얼마나 노랑내가 나는지 지금도 노랑내가 나. 노랑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노랑내가 아주 그냥 그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나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이덴이라 그랬죠. 에이덴. 호라우. 명명백백하게 안에 들어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알레도스 참으로 진실로 솔직하게. 너 나다나엘 너 진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에? 이스라엘리 테스라고 그래요. 테스라고 하면 이 테스가 붙으면 강조한다 그랬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에?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바라보는 자, 그렇게 경외하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테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원래는 야곱이 먼저 나올 건데 뱃속에서 한 바퀴 돌았어. 쌍둥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축복권을 누가 다 받아가. 에서가 받아나가게 생겼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어떻게 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네스북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내일 태어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타픽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태어났는데 생일이 틀려 쌍둥이인데 내일 태어나는 경우도 그렇게 토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도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놈이에요 이름이. 축복권을 뭐냐면 형이 가져갈 수 없다고 에서가 가져갈 수 없다고 그걸 같이 붙잡고 나왔네 1분 사이에. 근데 이게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야.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사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이게 테스가 붙잖아. 테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테스라고 하죠. 이스라엘리 테스라. 테스가 뭐냐? 강조하는 거. 이스라엘 테스라고. 그리고 이거 뭐냐? 영어로는 뭐냐? Israelite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 발음은 아주 전혀 틀릴 때가 많아가지고 영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Israelite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가 없다? 간사가 없다. 여러분 간사가 없다는 말이 또 다른 말은 뭐냐? 등쳐먹는 게 없다. 속혀먹는 게 없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등쳐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혀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당한 대가의 노동을 통해서 돈 받는 거 정당합니다. 저스티스예요. 정의예요. 아니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일한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러죠. 성경에 당연합니다. 근데 뭐한 사람이 있냐? 등쳐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속혀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간사함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다나엘. 보자마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뭐냐? 밥주걱과 같습니다. 밥주걱. 여러분 밥주걱으로 밥을 먹는 걸 보면은 일을 잘하겠다 안 하겠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종을 삼을 때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 밥을 그냥 이만큼 해놓은 다음에 그거 이렇게 다 먹나 안 먹나 보는 게 종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잘 먹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잘 먹어야 일을 하죠. 먹지도 않고 깨작깨작 일하는데 어떻게 먹어? 여러분 밥통 끼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부산 한 번에 갔다 온다니까. 밥통을 끼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 비벼가지고. 옛날에는 밥통이 아니라 양은 냄비에다 비비더만. 양은 냄비 있죠? 이만한 거. 여기다가 비벼. 참기름에다가 그냥 쏙쏙 비벼가지고 이걸 또 배급을 주고 있어. 근데 하여튼 결국은 양은 냄비에다 비벼 먹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부산 갔다 와요. 숨도 안 쉬고.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멘은 뭐냐? 밥 주고 같아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밥주걱이에요. 그냥 잘 받아먹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 아, 영양가 잘 가겠구나. 신앙생활을 잘 했구나. 그래서 아멘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 아니 광고하는데 아멘 하는 교회도 있어. 에? 아니 엉뚱한 저기 뭐 물건 선전하는데 아멘 하는 교회도 있다니까. 아니 보험회사 가도 아멘 한다며. 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 아멘 있잖아요. 아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동의하고 동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아멘 모독증이라고 해. 모욕죄예요. 아멘 모독죄. 아멘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아멘 아멘 레고소이 아멘 아멘이 25회만 겹쳐서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쓰이는 독특한 필체예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아멘이 어떤 때 나오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을 겹쳐서 쓰세요. 하나님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쓰는 말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뭐냐? 강조사야, 강조사.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멘이. 아멘이 품사가 뭐냐? 강조. 그래서 강조사예요. 그래서 아멘도 이게 잘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 모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 육천인간의 양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손 들고 졸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졸릴 때 있죠. 그때 손 들고 기도하세요. 손 들고 조는 사람 있어요? 해보니까는 있잖아요. 졸리는데 손 들고 기도하면 잘 안 졸려요. 우리가 산기도도 가보는데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청계산 가면 이렇게 졸리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안 졸려요. 손 들고 이렇게 조는 사람 별로 없어. 손 들고 이렇게 졸릴 때 손 들고 꼭 기도해요.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향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향기. 특히나 아가서의 향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향기를 뭐라 그러냐? 레아흐라 그래. 레아흐라. 향기를 뭐라 그러냐면 레아흐라 그래. 그런데 요 향기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있어요. 인삼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삼은 뭐가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해요. 고구마도. 아니 고구마 순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팔긴 하겠지만 고구마 순 많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고구마 순이 많이 나오면 있잖아요. 밑에 저기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 감자는 있잖아요. 순이 많이 나와야 밑에 잘 듭니다. 근데 고구마는 있잖아요. 고구마는 순이 많이 나오면은 밑에는 별로 안 들어요. 하여튼 독특해. 그래서 뿌리가 중요해요. 근데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 루아흐라 그래. 루아흐. 헬라어로 말하면 퓨뉴마라 그러죠. 퓨뉴마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홀리 스피릿.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신은 한자 문화권. 그래서 성신이라고 써요. 한자 문화권에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성신. 우리나라는 성령님. 근데 이 향기의 어근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똥 풀면 똥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조금 있으면 나 안 나? 안 나. 있잖아요. 똥을 풀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가 똥 폈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있잖아요. 똥 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알아 몰라? 몰라요. 에? 뭔 말이냐? 자기가 똥 냄새 난다는 걸 누구만 모르냐? 죄송합니다. 지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인생도 성령의 향기가 난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오면 있잖아요. 얼굴이 환해요. 금식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 모세가 40일 금식했더니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여기 가리고 나다 수건으로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하면 아가서 1장 12절 아가서 1장 12절에 솔로몬이 누구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 근데 술람미가 뭐냐 아주 까무잡잡해가지고 그냥 피부가 백색 미인이 아니요. 까무잡잡해가지고 그냥 거무튀튀하고 근데도 사랑해.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안에 향기가 있어요. 근데 향기의 어근이 누구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향기가 저절로 나. 아니 남자가 똥냄새 나는 여자를 좋아해? 향기 나는 여자를 좋아해요? 향기 나는 여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향유고래의 똥 있죠. 그 향유고래의 똥이 1kg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요. 향유고래가 똥 싸가지고 바닷가에서 10년 동안 거기다 이렇게 막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가 다 빠지면 향유고래의 똥이 이만큼에 1kg에 4천만 5천만 원 임자만 넣으면 6천 7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향유고래 똥이. 왜? 향기가 뿌리면 1년을 간대. 안 뿌려봐서 몰라. 뿌려보고 나중에 향을 뿌리면 있잖아요. 뿌리면 1년을 간대. 이 향이. 우리가 성령님의 향이 영원토록 비쳐야 돼. 아멘. 근데 가다가 잊어먹는 사람이 많아. 향기를 잊어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냐? 너희의 온전한 상을 잃지 말아라. 세례자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죠. 신앙생활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줘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상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젊었을 때 충성봉사 원신해가지고 장로님 되신 거잖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해서 따신 건 아니잖아. 근데 연세가 드시면 그걸 잊어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뭐냐? 명명백백하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예수님이 알아보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104페이지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한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 여기서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네? 나다나엘에게 그에게 말씀하신대. 그에게 말한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에게 말한다고 하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근데 여기에 뭐냐? 아주 그냥 포덴이에요. 포덴. 이게 뭐냐? 어떻게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네? 아니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데려가가지고 쫄래 아주 가기 싫은 걸 그냥 콕 껴가지고 이제 억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네 안에 간사가 없고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그래서 콕 껴가지고 억지로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날 어떻게 하시냐고. 포덴 강조. 어떻게 하시냐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알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알시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시냐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대답은 뭐냐? 앞에 크리되죠. 항상 수동태예요.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는 거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 대답하죠. 그래서 대답은 항상 아포크리오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항상 수동태예요. 싸운다도 항상 수동태야. 저기서 싸움을 걸지도 않는데 싸울 수가 있어 없어? 걸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동사도 수동태. 아페크리오라고 하는 동사도 뭐냐? 아페크리데 항상 수동태야. 아니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항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페크리데.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뭐냐? 말씀하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말이 뭐냐?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온타예요. 온타.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서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데 온타야. 이 온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는 항상 본질, 존재를 말한다 그랬죠? 존재, 본질을 말하는데 이게 온타라고 하는 말이 현재 능동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고요? 온타가 뭐냐? 존재 자체가 현재 능동 분사라니까. 그래서 이걸 떼굴떼굴 굴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주어 짜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등 쳐먹는데 빠르고 사기 쳐먹는데 빠른데 나다나엘은 그 기도하는 장소 뭐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냐? 떼굴떼굴 굴르면서 가슴을 주어 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떼굴떼굴 굴르는 걸 어떻게 아냐? 거기 온타가 쓰여 있잖아요. 현재 능동 분사라고. 네? 불났다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슬픔 당하면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요. 그 사람 저걸 기절해. 기절. 그게 현재 능동 분사예요. 동사가 살아 움직여 그냥. 네? 존재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니까? 그 떼굴떼굴 굴른다는 거지. 존재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 떼굴떼굴 굴러. 가슴을 주어 짜고 그냥. 그래서 뭐냐? 이게 원어 안에 글자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이런 진리들이 뭐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 가지고는 이걸 드러낼래야 드러낼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르냐? 원문 성경이 빠르다. 전도하는 게 삶에 빠르고 원문 성경을 보는 게 그렇게 빨라요. 천천만 가지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써있다는 거 온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뒤집어진 거예요. 응?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모습을 4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무화과 나무는 어딜까요? 요즘 시대의 무화과 나무. 요즘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목사님들은 강대상의 무화과 나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 성도님들은 기도의 골방이 무화과 나무가 되셔야 돼. 여기 선교센터가 무화과 나무가 또한 되셔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디서 여기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있으셔야 되냐? 전부 다 뭐가 되냐? 무화과 나무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골방들, 기도의 강대상,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사도 바울은 뭐냐? 사도 바울은 giving attitude의 삶이 있었어요. giving attitude. giving attitude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의 영혼육 전인의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걸 giving attitude라고 해요. attitude가 태도죠. 태도. 근데 giving,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놓는 태도예요. 근데 첫 번째 뭐냐? 사도 바울은 달리고 서본 적이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 사명 감당하면 아주 그냥 내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질 않는데, 그 달려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타겟을 향하여 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포기는 언제 쓸 때 쓰는 게 포기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게 포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180도 돌이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다음에 돌이켜 본 적이 없어.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네 번째, 자기 사명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요한 2서 1장 8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는 게 뭐냐?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하라. 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왜?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요한 1서와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뭐냐?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노년에 이런 걸 상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뭐냐?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자,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거기 보면 she a ho fierce죠. 여기에 보니까 she a ho fierce. 당신은 뭐냐? fierce to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뭐냐? 똑같은 쉬에이 대문자로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 쉬를 뭐냐? 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라는 말이 없어요. 당신은, 내 옆에 계신 당신은 이렇게 극존칭, 너를 가장 높일 때 쓰는 말이 쉬예요. 당신이란 말.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몇만 번이 나오냐? 25만 번이 나와요. 25만 번. 시편에는 5자 글 넘어서 하나가 당신이란 말이 나와요. 너를 극존칭하는 게 당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이렇게 높이는 극존칭의 높임이 당신이에요. 우리는 뭐 할 때 당신을 써요? 싸울 때 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싹 빼버린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은 히브리 헤브라이즘으로 또한 헬레니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헤브라이즘 또 헬레니즘으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곰국을 끓이셨는데 그 곰국의 재료가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히브리 문화, 헬라어 문화 아래 사상, 배경, 역사, 정황, 지리 이런 걸 다 깔고 그 위에 성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뭐냐?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명사가 되면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이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실리우스라고 해요. 바실리우스. 이 바실리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왕이에요. 요거는 뭐냐? 남성 명사예요. 왕.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남성 명사로 강력하게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성 명사예요. 바실레이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통치하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보여주세요. 근데 그건 바실레이아 여성 명사예요. 근데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세요. 그건 남성 명사야.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왜 없냐면은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그 당시의 왕은 가이사가 뭐냐?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분봉왕은 헤롯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관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율법의 대학자라 그랬죠. 그래서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안 붙여. 왜? 내 개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야 돼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정관사를 왜 안 갖다 붙이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 안 갖다 붙이냐? 내 개인의 왕이라고 뭐냐면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왕이 있어요. 누가? 가이사가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분봉왕 헤롯이 또 있어요. 헤롯. 분봉. 이스라엘을 다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헤롯이 또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를 여기에 붙이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그래서 she 바실리우스 A to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정관사가 없는 이유, 정관사를 빼는 이유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여기서 맞춰야 되죠. 오늘까지 1장을 좀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되고 다음 주에 1장을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하고요. 동영상에 있는 강의를 여러 번 주위에서 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2023년도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